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여러 면에서 공통되게 반복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공감복음, 이렇게 공통된 관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8복 중에 내용이 돼서 쓰이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제목을 드렸고 이 칠판에 나와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이 8복, 이 복과 그다음에 화 해서 복과 화 사중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먼저 처음에 20절에서 시작해서 23절까지 말씀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엄석에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냐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유한 자는 화 있으신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화 아시죠?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맨 끝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도대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기도 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이 아니 뒤집어놨어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예수님께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불쌍하다. 일본 사람들, 이거 보세요. 네 종류 사람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줄인 자가 복되다. 우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부터 멸시받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삶을 안 산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불쌍하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부럽다.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 말씀을 갖고는 굉장한 파워인 것이 엄청난 것이죠. 주님께서 불쌍하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사람,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복된 사람이 말하고 주님께서 행복한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불쌍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거 하고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가 더 커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단판 승부하기로서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진검승부하기 위해서
펜싱할 때 아니면 펜싱을 넘어서서 칼로 찌를 거냐 찌르면 나을 것이냐 하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주 예수 이름으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한마디로 단판 승박이 왔어요. 한 판에 끝내자. 우리 성형제하고 여기 성씨 둘이 있는데 끝내자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나란히 앉아있어서 저 감사해요. 여전히 앞에 사람 앞에 앉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지원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고 선비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좌우로 다 할 것 같은데요. 멤버 구성 멤버가 한 명이 더 와서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앉아 있지만 자 놀랍죠? 주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데 세상에서는 아니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한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기준과 정반대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참으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한 자이고 복이 있는 자이고 지금 우는 자는 화가 있는 자이다. 이 땅에서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께 말씀하기를 불쌍한 사람 아니 더 나가서 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까? 여기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이 여기에 이 전체의 하나의 척도처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바로 2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이미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여기 이미 라는 말씀 벌써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 말인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월급 주기로 약속을 회사하고 했잖아요. 당신이 한 달 동안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면 한 달 동안 월급 300만 원 주겠습니다. 500만 원 주겠습니다. 아니면 이 물건을 이제 당신이 저에게 주면 제가 얼마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을 이미 받았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또 받을 것이 없죠. 또 달라 그러면 아니 벌써 줬잖아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가 물건을 갖다가 사고 물건값을 줬어요. 근데 이 주인이 아니 물건값 내시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이에요. 이미 줬잖아요. 당신 이미 받았어요. 이 똑같은 그런 말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 받았다는 이 용어 자체는 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주고 파는 상업적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미 받았다. 왜 불쌍하냐라고 말하기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우는 자, 칭찬받는 자가 주께서 아니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기를 넌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아니 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24절 말씀이 이미 받았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우는 자, 또 칭찬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다 지불됐다. 이미 당신 월급 다 지불했어요. 다시 줄 거 없어요. 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왼쪽 사람들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어요. 곧 줄게요 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지불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지불 끝났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불이 안 됐어요. 이들은 언제 지불받냐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지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다른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그날 가서 집을 낼 것입니다.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집을 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열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열쇠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의 보수는 이미 집을 되었다. 더 지불할 게 없다. 그리고 왼쪽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보수는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이제 영원한 나라 안에서 너희에게 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면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에 가치를 둔 사람이고 이 세상이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 오른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왼쪽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곧 망할 걸 알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죠. 확실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거기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근데 왼쪽의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영원한 세상에다가 그들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오른쪽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다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그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말씀하기를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인데 이 100살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로 잠깐인 것입니다. 이 잠깐만 자고 지나가는 세상에다가 모든 것 다 거기에다가 집을 쌓고 거기 투자 다 하고 영원한 세상에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아멘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제가 오늘 저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카운터 파트는 여기 25세 이상이 아니고 25세 미만들입니다. 25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벌써 지역에서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여기 있는 10세 미만들은 제 말을 얼마큼 알아들었을 것인가. 이 주의 말씀을 빨리 알아들은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이죠. 정말 총명한 사람인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하다고 말한 것이, 나이가 많아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어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로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NCM의 모든 스쿨과 세미나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최근에 자주 언급한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 존 워너메이커. 제가 그건 이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매력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미국의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그런 시장 규모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엄청난 큰 부자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죠. 아니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다니다가 관뒀어요. 그리고 10살, 11살, 12살 때 그는 벽돌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그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죠. 다니면서 교회는 아주 낡고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 앞마당은 몽땅 다 진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맨날 진흙 밟으면서 교회 가니까 신발도 더러지지만 교회당도 더러져서 이 어린 아이가, 이 초등학생이 미국은 주급이잖아요. 월급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돈 주는데 일주일 받는 돈이 아주 별거 아닌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딱 떼가지고 벽돌 한 장을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는 월급이 작은지 알죠. 자기의 받는 것에 돈의 절반을 딱 떼어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벽돌을 갖다가 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깔다간 평생 걸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장씩 깔았으니까. 근데 조금 이따 다 걸렸어.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을 본 온 교회 성도들이 저 아이가 저렇게 자기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돈의 월급의 절반을 떼서 매주마다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까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럴 수 있겠냐? 우리도 몽땅 다 힘을 내자. 그래서 마당에 벽돌 다 깔고 교회당도 새로 지었어요. 벽돌을 지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어릴 때부터 그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는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됐어요. 그는 또 유명한 사람이 됐죠.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직을 맡겼어요. 이 사람이 애담스 대통령인데 그랬더니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어요. 난 장관직 수락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주일날 평생 어릴 때부터 주일날 교회 갔고 또 저는 주일날 이제 18살 때부터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는 주일 교사와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장관직 하게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신문기자가 찾아왔어요. 존 오너메이커씨, 당신은 장관직보다 주일학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존 오너메이커 말하기를 그럼요. 장관직은 잠깐만 하고 끝날 거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조금 더 틀어주시지. 장관직은 잠깐만 하고 끝나지만 많아야 뭐 4년, 2년 하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상 받는 일인 것입니다. 장관직을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그건 지금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해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은 천 없어도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그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워낙 백화점을 잘 운영하며 사업수완이 뛰어나니까 그런 굉장한 경제적인 안목 가지고 나라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68년간 주일학교의 교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20살 청년이 하다가 나이 많아지면 교사 나는 그런 것 청원하지 않아요. 전 나이가 80이 돼도 교사하기를 바란 거죠. 이분은 88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8년간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는 백화점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백화점에서 일했죠. 종업원들이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일날에도 일요일날에도 문을 엽시다. 가장 돈 많이 벌린 날은 일요일날입니다. 근데 존 오너메이커는 한마디로 잘랐어요. 주일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그날 나의 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백화점 가장 많이 돈 벌리는 이 주일에 일요일에 절대 열지 않고 그날은 주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게 말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죠. 김인 장로님이 가끔씩 이 주일날
장사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하면서 장사를 하나 똑같이 배상이 올라가는데 주일날 장사하는 날 오히려 토요일날 주님께서 물고기를 몰아가는 것처럼 손님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 내리는 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유한 자가 주님 말씀하여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가치 기준이 있다면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오는 자가 화가 있고 지금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환영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이 주님이 갖고 있는 이 올바른 가치 기준을 이 존 오너웨이커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 버는 게 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죄다가 아니는 것이 그죠? 그 문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도 많이 있어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욥도 부자죠. 욥의 재산 목록 보고 있으면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억대 부자를 훨씬 넘어졌어요. 존 오너웨이커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부자 중에서 오른쪽에 속한 부자는 속부라고 말하죠. 속부는 어떤 사람이 속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인색해서 벌벌 떠는 사람, 이걸 속부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다고 다 부자가 아닌 것이. 오른쪽에 말하는 부유한 자는 그런 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늘 갈급한 사람 말하는 것이죠. 아멘. 늘 주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모든 재정을 돈 버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존 오너웨이커는 어느 날 이 존 오너웨이커 친구가 누구냐면은 D.L. 무디예요. D.L. 무디가 한 살 많아요. 그리고 D.L. 무디의 친구가 또 피어선이에요. 유명한 피어선 목사님. D.L. 무디는 이 존 오너웨이커처럼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아시죠? 구두가게 가서 일했는데 구두가게 쇼윈도가 아니라 거기 일하면 군번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창고에서 이 구두들을 박스에 넣어서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D.L. 무디가 일했어요. D.L. 무디는 나중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됐죠. 말씀을 설교하고 강의했어요. 근데 그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엉망이고 철자법도 틀렸어요.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교 가서 세계 최고의 수재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설교할 동안에 다들 깔깔깔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촌뜨기구나, 무식하구나, 철자법 틀리고 문법 틀리고 그리고 말도 상당히 웅웅거리는 소리, 아주 힘을 내는 소리인데 그 설교 다 끝났더니 어느 한 똑똑한 대학생이 와서는 종이 한 장을 딱 내면서 오늘 설교 중에 당시 틀린 거 다 적어냈대.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나는 내가 아는 만큼 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데 너는 네 아는 만큼 가지고 주의 나라에 힘쓰고 있냐? 했다는 것이. 그 학생이 창피해가지고 자기 지금 아는 걸 잘하고 있는데 모든 말을 나는 너보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다 쓰고 있다. 넌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유식한 거 가지고 주의 나라에 힘쓰고 있냐? 그날 집회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도 또한 이 존 오너웨이커가 후원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D.L. 무디가 YMCA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초창기에 관여하면서 그 비전을 샀죠. 전 세계의 청년 대학생 청년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존 오너웨이커 친구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참 좋은 이 비전, 나도 거기 비전 사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YMCA 건물 지을 때 나는 건물 지어주겠다. 정도 이가 있는 1900년 초에 지어진 YMCA는 존 오너웨이커가 지은 것이에요. 지금 적혀 있죠. 전 세계 140개 이상의 나라에
소돔의 그는 자기 번 모든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조금 쓰고 스스로 가난하려 선택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은 다 주의 나라 위해서 드린 사람이죠. 그는 늘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재물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사람은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를 그건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요일 날에는 참 잘하고 있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있는 TC까지 다 마치고 거의 90%에서 95%인데 특별한 생명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 빠지고는 다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날, 다시 한번 나의 날의 주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은 주님을 위해서만 내가 모두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놀러 산으로 들러가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인지 아죠?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피곤해.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주 앞에서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월요일 날은 아주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주일의 출발이 주일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월요일이어도 우리는 일요일 주일이 하루에 한 주간의 출발이에요. 아멘.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정리하고 토요일 밤에는 내일 쉬는구나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 내일은 이제 일주일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잘 정비해서 이제 오늘 토요일날 오늘 저녁부터 잘 정비해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을 잘 출발하자. 이게 바로 토요일날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한두 사람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내일은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해서 퍼지지 마시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이다. 그래서 금요일날 퍼지세요. 아시죠? 금요일날 밤에 퍼지세요. 다 기도 마신 다음에 조금 늦게도 괜찮지만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앞에 오늘 주의 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가는 하루 좋은 일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굶주림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늘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냐, 도덕이 뭐냐 여기 있는 것보다도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말씀 통독 100일에 일독씩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가치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이게 지금 우는 자이죠. 나를 볼 때도 내가 얼마큼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돈 많이 갖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말씀 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늘 관심 가지고 그렇지 못할 때 우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화가 있다고 말할 때 우는 사람은 관심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이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에 온 신경이 다 쓰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 통독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죠. 기도하는 것 관심이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별 관심, 신경을 안 쓰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여기 모든 건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신한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놀지 않으면 언제 놀까? 아주 그건 성경적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 지금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라고 말씀했잖아요. 뒤집어라.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배워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게 가치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가 불쌍하다. 아멘. 이건 세상에서 볼 땐 바보죠. 그리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가 왜 불쌍한 사람인가? 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왜 지금 우는 자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인가?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면에 근심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이 있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에 갖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주일날에도
뭐 하겠죠. 아주 과감하게 하겠죠. 주일날에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주일 예배도 안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화가 있을 것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놀랍게도 왜 존 오너 메이커를 제가 말했는가 하는 것이, 그는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아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아멘으로 했어. 존 오너 메이커를 소개할게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기 존 오너 메이커 하고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는 시민이다. 1838년에 태어나고 1923년에 돌아가셨다. 1937년에 태어난 사람이 딜 무디와 피어슨이에요. 그래서 한 살 차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워싱턴 DC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독립할 때 이 필라델피아가 수도로 있었고 가장 오래된 도시에 거기 시내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에 이 사람 동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동상도 아니고, 미국에 그만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아니고, 이 존 오너 메이커가 바로 미국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도시 한중앙에 이 사람이 딱 있으면서 시티즌, 이 도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서 흔히 뭐라고 말하면 큰 바위 얼굴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 자체가 아주 큰 바위 얼굴. 여러분 그 소설 이야기 알죠? 큰 바위 얼굴. 바로 이 사람을 흔히 큰 바위 얼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쓸데없는 신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김리만 사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쓰거나 NC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쓰는 똑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꼬이는 법이에요. 이 가치가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존 오너 메이커는 사실상 높은 위치를 가졌었죠. 또 돈도 많았죠. 또 유명했죠. 그것은 바로 오른쪽에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늘 사모하는 것이죠. 주린자는 목말라 하잖아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노정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서 간절합시다. 목마릅시다. 이거는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주린 자. 옛날에 주린 자가 아니라 옛날 과거에 나도 주린 적이 있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린 자. 아멘. 늘 말은 지금인 것이에요. 과거에 지금 주린 자. 이 지금은 어제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가급한 마음 갖는 사람, 목마른 마음 갖는 사람,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저 앞에 나가는 사람,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제1로 삼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날인 것이죠. 아멘. 이날 장사 안 해도 돈 몇 번 안 벌어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이미 너는 다 받았다. 이런 말씀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다 아는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가장 비싼 명품 옷을 입었죠. 고운 베옷을 입었고 아주 비싼 옷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나사로는 거지에다가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늘 널브러져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겨우 먹고 살았고,
심지어 뭐랬습니까? 개들까지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하셨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두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졌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 부자는 얼마나 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그냥 물 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못 건너간다. 이것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서 받는다는 건 똑같은 것이, 너는 이미 살았을 때에 다 받았지 않냐? 너 다 집을 냈지? 이미 모든 것 다 받았지? 너는 이미 살았을 때 다 받았잖아. 위로도 받았고. 근데 이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영혼은 여기서 그는 위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이러니까 부자가 걱정이 더 커졌어요. 걱정. 부자 걱정 뭔지 아십니까? 부자 걱정.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난 거예요. 얘들도 지금 사는 행태를 보니까 죽으면 똑같이 낯을 여기 오겠구나.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에게 이 형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알려줘서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부터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왼쪽 사람 보고 불쌍하다, 아유 불쌍하다, 너희 참 불쌍하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 너희가 불쌍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부자가 이제 실제를 봤잖아요. 실제.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게 다 현실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실제가 있잖아요. 보면서 그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것을 얻으려면 오른쪽 걸 포기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얻으려면 왼쪽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면 말하자면 아주 롤모델이 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미 상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 주세요. 제가 지금 수고하는 것 지금 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제가 상 받겠어요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가치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우리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에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로 자랑하면서 누가 복이 된 사람이고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아멘.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건 아니라 영원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아멘. 역사 안에는 이런 사람이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존 오너메이커 바로 그런 사람이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한 이 존 오너메이커 친구인 D.L. 무디도 바로 그런 사람이고, 피어슨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 땅에서부터 뭔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그 욕심을 다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 받는 것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래 이것 위해서 가장 큰 가치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과 주께서 말씀하는 화가 있는 사람, 전 이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저는 아멘. 평생 이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 앞에 여러분 입으로 직접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멘합니다. 아멘. 아버지, 강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멘합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가 불쌍한 말씀 아멘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한 자이며 지금 우는 자가 불쌍한 사람인 것 아멘합니다. 주님 위해서 손해보기로 결정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상 받기로 결정하는 자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저 앞에 아멘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정말로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행복한 자이고 너희 부유한 자는 불쌍한 사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저의 가치로 살아가는 주의 나라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결정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 늘 우리 안에 갈급하고 이 목마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 늘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며 돌파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안에서 두 군데 다 복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늘 아버지 민감하며 아버지 자신에서 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일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안에 우리 훈 목사님 영적 전쟁 세미나를 마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이렇게 보조의자 다 깔고 앉았는데요. 거기에 90% 이상이 NCM이라고 동력하기로 결단하는 그 어떤 이 신청서를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안에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께서 이 시대에 기독교 민주주의 개혁 운동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동력자로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주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유비전 교회와 우리 NCM에는 우리 교우들과 식구들을 보호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늘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에게 공포를 합니다. 김용현 간사님 아시죠? 자매님, 우리 교회 김용현 자매님이 최근에 어제 김용현 자매님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대화를 끝냈고 오늘 제가 이렇게 공포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김용현 자매님이 어떤 경위로 어디로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언을 한다, 치유 사역을 한다 이런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고 거기 갔다가 다시 김향숙 자매님 있죠? 어디 계세요?
항숙 자매님 일어나 보소. 자, 우리 항숙 자매님을 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 안에서 제가 알게 되었죠. 고마워요. 그래서 김용현 자매님한테 저희들이 가이드를 이미 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사람을 데려가서도 안 된다. 그리고 데려간 사람에게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김영숙 자매님은 지난주에 또 이미경 자매님을 데리고 그곳에 또 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곳을 주목하게 되었고 어떤 곳인가 조사하게 되었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단에 대한 속성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교인들이 갔던 그곳은 그 빌딩 전체가 다 신천지가 쓰고 있는 빌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가 갔던 그곳은 다른 어떤 교회가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곳이 그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곳을 아무리 그 교회를 뒤져봐도 소속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단들의 동향들이 어떤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단들의 동향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로 위장합니다. 이게 최근에 그래서 우리 이기동 목사님께서 이 이단 세미나를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NCMN과 그리고 우리 교인은 견고하게 저희들이 세워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세미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다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이 한 곳만 다른 교회 이름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주로 하냐면 신천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첫째, 예언 사역을 합니다. 예언 사역. 두 번째, 치유 사역을 합니다. 치유 상담 사역.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곳이 우리 교인이 간 그곳이 신천지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떠냐? 이걸 1단계로 합니다. 1단계. 이것을 1단계로 해서 신천지라는 거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 간판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구분하지 못해요. 일반 교회 간판을 쓰고 다른 거 일단 안 가리킵니다. 무조건 치유 사역, 그다음 예언 사역 이렇게 무조건 풀어냅니다. 그러니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이것이 위로받는 줄 알고 그걸로 가다 보면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데려갈 때는 성경 공부반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성경 공부반으로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건강하지 않게 가리킵니다. 3단계 가면 그때서야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밝힙니다. 근데 이미 3단계 갈 때까지는 이미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안에 보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마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미혹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이 미혹하는 영으로 잡히게 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넘어가 버리고 장로들도 넘어가 버리고 대학 교수들도 넘어가 버리고 의사들도 넘어가 버립니다.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없도록 미혹한 영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 교회들이 지금 그 공격당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 가나안 교회도 3번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왔죠. 우리 여기 우리 여기 건혜혁 간사님이 16기 재정학교 학생이죠. 일반 교회를 등록해 돌아보면 우리는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테나를 돌리는 걸 다 심어놨죠. 안테나에 걸린 거예요.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아이는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의 성경 가르침이 이단이다. 안 된다. 그 아이는 NCMN도 너무 좋고 헌 목사님 너무 좋고 김미진 너무 좋고 이기동 목사님도 너무 좋은데 그곳에 배우는 것도 너무 좋다. 그곳은 이단이니 배우지 말라. NCMN이나 헌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라.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갈 때는 1단계에 걸려들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2단인지 몰라요. 3단계까지 가버리면 이미 영혼이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전 교회와 우리 NCM에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향숙 자매와 또 미경 자매하고 깊이 얘기하고 양육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왜 위험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쭉 다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것이 이단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교회로 뭐 위장되어 있는지 교회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도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위 전체는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전체 건물이 신천지인데 그게 교회가 같이 있겠어요? 상식선에서 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첫째, 유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유비전 교회는 외부의 집회를 허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의 집회에 참석하는 거 이거 다 허용돼 있어요. 외부에 뭔가 공부하는 거 이거 다 허용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열어드려요. 단 여러분들이 분별할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 집회 다 막아버리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NCM도 외부 집회 아닙니까? 건강하게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법을 작동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외부 집회 가려면 반드시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제가 이 집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 집회가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신고하지 않고 외부 집회에 갔다, 혹은 또 사람들을 막 데리고 그런 어떤 예언 집회에 갔다, 혹은 그런 어떤 성령사에 갔다 이럴 때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작동되는 것은 교회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은 우리 교적에서는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왜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가자 했을 때 반드시 리더십한테 누가 가자 하는데 이것이 안전한 곳인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네, 아주 건강한 예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면 건강한 치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어떤 홍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과 일치돼야 된다. 근데 보통 그런 데 가면요 아주 하나님 성령의 인격적인 성품과는 다르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확 뺏겨서 넘긴다든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덩어리를 확 깎아버린다든가. 그런데 분별이 끝나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곳이구나 이렇게 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은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다니는 거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내가 만날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됐죠? 여기에 우리 전체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곳곳에 안테나를 심어 놓은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곳곳에. 예,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면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책망도 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왜 나머지까지 다 부패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 공동체 자꾸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